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멋있는 그림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 사역지가 갈릴리 바다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루 종일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힘써 증거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데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큰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배처럼 큰 배는 아니었죠. 작은 배였으니까 얼마나 더 요동쳤겠습니까? 세찬 비바람이 불어치고 광풍이 불었다 그럽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광풍이 불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네,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어요. 뭐 타고 계셨나요? 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배가 뒤집혀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시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해라 고요해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이고요. 둘째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절박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고 파도가 출렁이고 배에 물이 들어오자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왜요? 죽을까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힘든 상황이 닥치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불안해하고 또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담사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몸 이상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점집을 찾아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죠. 정확히 점집은 아니죠.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라도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깊은 병에 걸린 줄 알고 죽을까 하여 힘들어합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집안이 망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자식이 인생 실패자가 될까봐 부모는 초조해합니다. 제자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실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와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일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믿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어려움에 직면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환란의 광풍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상상이 되겠습니까? 안정된 배가 파손될까 봐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된 나의 가정이 무너질까 봐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잘릴까 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일로 말미암아 사업장이 망할까 봐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 건강이 이상이 와서 자기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지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하지만 안 됩니다. 술을 의지하여 밤을 보내려 하지만 도리어 알코올 중독으로 깊은 병에 떨어지게 되겠죠. 우울증에 고통하고 또 그것을 보는 배우자에게도 큰 고통이지요. 두렵고 불안해하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대인기피증이 걸립니다. 공황장애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란의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타신 배에 함께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풍으로부터 건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환란의 광풍 속에 불안해하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냥 불안해하며 불안에 떨고 무서워했습니까? 뭐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여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정이 절박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너무 힘들었어요. 불안이 몰려왔고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정이 어렵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절박하고 어려우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위해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람아 조용해라. 잠잠해라. 입 다물어. 바다를 향해 파도를 향해 명령했습니다. 흉흉한 파도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습니다. 실제로 조용해졌습니다. 환란의 광풍이 제 아무리 흉흉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창조하실 때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다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만드신 분이 바람을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들에게 명하여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물요, 하늘, 땅, 바다, 모든 것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종들입니다. 시편 119편 91절에 보니까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천지 만물이 창조 때에 창조된 대로 지금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양과 모든 곡식과 또 심음과 태어나고 죽고 자라고 이런 모든 규례가 지금까지 있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는 종으로서 잘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광풍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조용해지자 제자들은 안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기도의 사람들로 착착착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늘 기도했겠지. 어릴 때마다.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늘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있었던 제자들, 즉 교회죠. 교회는 환란의 광풍 속에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배 탄 교회, 제자는 세상 광풍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배에 탄 교회, 제자라고 말하죠. 그 교회를 보호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함께 타고 가는 것은 복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면서 환란도 함께 겪고 순풍도 함께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 간다는 얘기는 광풍도 함께 겪는 것이고 순풍도 함께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허물임 많은 제자들이지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바다와 같아서 늘 파도가 칩니다. 큰 파도가 칠 때도 있고 잔잔한 파도가 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교회죠. 자기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백성을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등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하나님은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셔서 주관하게 했고요. 달과 별들 밤에 빛으로 주셔서 주관하게 했고요. 바다를 만드셔서 바다를 늘 뒤흔들어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 달, 별, 바다는 늘 하나님께서 법도를 정해주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이 법도가 폐해질 수 없듯이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영원히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참 이 말씀이 너무 뼈에 사무치도록 은혜가 돼요. 무슨 소리냐면 낮의 해를 볼 때에 낮의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변치 않으시겠군요. 왜? 해를 낮의 빛으로 그 법도를 폐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시니 얼마나 제 마음 편한지 몰라요. 밤에 전 요즘 이렇게 맨발로 걷기를 하고 있거든요.
밤에 이렇게 농장을 걷다 보면 달과 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달과 별들을 이 세상을 지키는 법도로 주셨고 그 법도를 폐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교회를 잘 지키시겠구나, 정말 감사하다 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두려움이나 염려가 몰려올 때 그것이 얼마나 싹 사라지는지 몰라요. 요즘은 바다를 가보지 못했는데 바다를 갈 때도 똑같을 것 같아요. 바다를 보면서 그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법도를 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 그를 믿고 따르는 교회를 지키겠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모릅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타고 가는 제자들을 어떤 얼음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고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믿음을 시험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예수님, 또 어려움을 통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예수님만 의지하고 어떤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겪는 환난의 풍랑 속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제가 전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